우리의 신앙은 초자연적인 세상 세계가 대상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신앙생활이 참으로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 영안이 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흔히 듣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의 눈을 얘기하죠. 영의 눈은 이미 열려져 있고 영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에 좀 더 실감나게, 좀 더 신앙생활이 스펙터클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Lord, open my heart, the eye of my heart. 그러면서 기도를 한참 했더니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네가 열어라. 나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음성으로는 네가 열어라 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열어야 되는 문제다 라는 깨달음이 다가와요. 주님은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다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내 마음을 붙잡고 또 내가 몰라서 내 눈이 닫혀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의 무지와 나의 태만이 이와 같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도록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느껴지지라도 않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All done, 모든 것이 다 completely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마음의 어떤 구름 같은 것으로 가려진 것을 방치함으로써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소유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려져 있을까요? 무엇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구름같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가 아니라 혼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은 다 해결되었지만 육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세를 입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영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혼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 아직도 우리의 혼이 구름 속에 가려져 있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치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믿고 또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죠? 자기가 올곧게 똑바로 왔다고 한다면 곧 혼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영이 아니고 영은 빼고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고 또 혼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축복 은혜를 모두가 다 체험하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혼은 지정의로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지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지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성이 구원받아야 돼요. 지성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을 관할하는 곳, 우리의 이해가 일어나는 곳, 판단, 그리고 분별, 여러 가지 생각들 있는 것들을 다 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의 렌즈를 통해서 본 사물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지성이, 속에 있는 지성이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그래 산이고, 이것은 강이고, 이것은 하늘이구나, 이것은 누구고, 이것은 또 누구며, 이런 걸 전부 다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지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렌즈를 통해 들어온 어떤 인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성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내가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어떤 느낌으로 느낀 것이 내가 알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한다고 한다면 나의 지성에 그것이 understand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understand가 될 때에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성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세계든 물리적인 세계든 우리 눈에 보이던 이 현상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든 이 모든 것이 지성을 통하여서 내가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할, 중심적인 역할이 바로 지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성이 원수에게 활짝 열려져 있어요. 이게 큰 문제이거든요. 우리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정말 우리가 예스라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게 되면 사단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성만큼은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요. 마치 자기 집인 양 그냥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갔다가 허락도 없고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넣었다라는 이 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다소 난폭하게 던져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찔러서 삽입해 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저절로 우리는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저절로 일어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원수가 강압적으로 나 몰래 허락받지 않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감히 예수를 팔아야겠다, 예수를 배반해야겠다, 나의 스승인 예수를 내가 팔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성경이 대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수한 생각들이 우리가 잠을 깨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수한 생각들이 과연 내가 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인가?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내가 그 생각을 중단시키고 나는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자매님이 신앙상담한다고 저를 몰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참 목사님, 내가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를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이고 너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느냐,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야겠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너는 왜 성부 성자만 기도하느냐, 성령의 이름으로 왜 안 빼느냐. 아 그래, 성부도 기도해야 되고 성자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기도만 하게 되면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잘된 기도고 올바른 기도입니까? 내가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버지가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고 잘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에 의지하여 그 보일에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자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부 이름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이름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의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자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 이 사탄아 떠나가라 내 마음에서 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분에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아직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 분명히 해결됐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통제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됩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생각마저도 막혀지고 정체되고 생각이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처가 분명하지도 않은 그런 생각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입니다. 더러운 생각일 때도 있고 악한 생각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또한 생각나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과는 다른 순간적인 상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고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돌발적으로 일어나요. 주로 돌발적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갑자기 일어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 돌발적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잘 구별 못합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거기 살짝 속여서 우리에게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에 이런 생각을 살짝 심어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생각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 상담한다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공책을 하나 보여주는데 공책이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라고 빽빽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가지고 받아 적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그걸 읽으면서 받아들면서 그래서 어디 틀린 데 없나 하고 분명히 뭔가 좀 이상한데 싶어서 그냥 자세히 읽어보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틀린 데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청산유수로 말을 쫙 하고 정말 그럴듯하게 썼는데 그것을 아무리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라고 하면 감동, 어떤 생명의 공급 흐름 뭐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무엇입니까? 사단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성경적인 내용이고 성경적인 단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그냥 자기도 충만해지고 남이 와서도 이렇게 은혜가 생명이 흐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은 아무리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사단이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림이 일어나고 형상이 생각납니다. 거의 대개가 다 악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게 몸을 흔들지 마시고 사단이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으로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죠. 그럴 때는 악령이 주는 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악령이 주는 꿈과 너무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기보다는 우리 속에 와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서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우리에게도 가장 정확한 또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의 느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겠고 할 때 참 안타까워서 때때로 꿈을 주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꿈을 꿨다는 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정말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참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다 꿈은 다 사단이 사용하고 사단이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면증. 왜 불면증입니까?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자요. 어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꾸 기억력이 그럴 수도 있지만 깜빡깜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 잊을 수 없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단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분산됩니다. 흩어집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참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집중이 안 됩니다. 멍해지고 누가 하는 것일까요?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도 눈을 감고 주님이 당신의 속에 와 계신 것을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작동이 안 됩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검심하는 것은 너무 잘 되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한 시간도 잊지 않고 그것을 말하고 염려하고 떨쳐버리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시오, 거룩한 것을 생각하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시오, 이건 잘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원수의 공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이 막 하고 막 입을 막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말이 나간 게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영이 역사한 거예요. 악한 영이 나의 상태를 흐트리고 분산시키고 정신없게 만들고, 이 영이 하는 일들이
한 가지 가장 중심적인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목표요, 일관된 하나의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달음 위에서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내가 지배하고 그 생각이 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꾸 모든 세상적인 이론을 깨뜨려 버리고 또 모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속이라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우리의 지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미움을 가슴에 품고 시기, 질투, 분노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아서는 안 되죠. 이런 합당치 못한 것들은 반드시 생각나는 대로, 그것이 느껴지는 대로 적시로 깨끗이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잘못되었구나, 틀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경은 그런 생각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상처, 남도 상처, 그리고 돌아서고 회개하는데 또 힘들고 시간 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게 함으로써 나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붙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착 하면 렌즈가 순간적으로 쫙 열렸다가 닫히는 거잖아요. 그 열리는 순간에 바깥에 있는 피사체가 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면 착각하고 열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죠?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렌즈를 열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문제만 두고 기도하지 말고, 또 문제 기도만 기도하고 나는 기도했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여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꼭 하게 되시기를, 이 한 해 동안 더 많이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머무르는 거지요. 하나님 찾는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내가 갈 때까지 가서 여기가 하나님이다 생각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렌즈를 확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게 연습 아닙니까? 이 연습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햇빛을 탁 쬐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아 좋다, 따뜻하다 하고 햇빛을 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옷 속에 있는 모든 점과 세균들이 타서 죽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따사로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간을 이 올해에 좀 더 많이 갖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또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기다리는 이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성이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정화되고 깨끗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느낌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막 작동을 하죠. 그런데 느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즐거움이라는 느낌이 있고, 상쾌함, 기쁨, 흥분된 느낌, 감탄, 감촉, 자극, 좌절, 괴로움, 근심, 답답한, 고뇌, 슬픔, 번빈, 불안함, 조급함, 절망적인 것, 냉랭한 것, 사랑하는 것, 뜨거운 것, 사모하는 것, 욕심, 긍휼, 자비, 애호, 조함.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해야 되겠네. 조감, 취미, 욕망, 기민, 기하게, 교만, 두려움, 후회, 미움, 온갖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쓰다 보니까 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우리의 감정도, 이 느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감정도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 폭이, 다양성의 폭이라는 게 얼마나 넓고 높고 큰지 뭐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감정이 이게 기복이 얼마나 큽니까? 감정이 막 좋을 때는 떼었다가 슬플 때는 너무 또한 꺼져가고, 이 반대적인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사랑이 변하면 뭐가 돼요? 미움이 되고. 안 가르쳐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잘 안 돼. 왜 그렇죠? 우리가 아직 감정이, 우리의 이 혼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감정이 아직도 충분하게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요. 감정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이 정화되어야 돼요. 감정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은 세미하게 들려오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 감정도 자복하게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정이 막 들고 뛰게 되면 이 감정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영감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영감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는 성령이 성도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느낌을 주시니까 안에서부터, 영감이라는 것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산수, 멋진 산수를 보고, 산을 보고, 이야 정관일세, 아름답다, 괜찮다, 좋다, 막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이런 느낌이 바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부 다 내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을 이렇게 작동시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이 감정은 여러분 바깥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환경이 바뀌면 감정이 급변하게 되어져요. 그 아름답던 산에 불이 나면 아이고 뭐 아름다우면 뭐 싹 사라져 버리고 두렵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영감은 안에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바깥의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영은 일정하게 그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다 동일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일정한 어떤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궤도, 영의 이런 흐름이 가는 궤도가 있어요. 한번 예로 가면은 항상 예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예. 저 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풍랑이 일고 죽을 것 같아도 반드시 가는 거예요. 내 딸이 구원받으리라 하면 죽었다가도 또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바로 영의 느낌이고 영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빛이 밝아올 때 어때요? 점점 밝아지기만 하지, 밝아지다가도 희미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또 어두워졌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 일정하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은 다 일정하게 감정의 그 기복과 비교하게 된다면 이 영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특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떨리고 뛰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그런 느낌들, 감정을 막 이렇게 흔드는 그 느낌들 가운데 가장 큰 자극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욕심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말씀, 이게 센텐스가 좀 어디 많이 듣던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웃으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연세가 계신 분들이에요. 욕심이 단연코 우리의 그런 감정을 흔드는,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을 우리가 잘 컨트롤 못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가지가 있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유교에서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유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종교라는 탈을 쓰고 5개를 정리해 놨어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러니까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다음 편안하고 삶이 그다음 유호덕.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다 갖추어졌으면 이제는 남에게 이웃에게 뭔가 덕스러움 덕을 좀 끼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즐거움 아닌가. 그리고 고종명, 죽을 때는 깨끗하게. 이게 5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또 민간에서 또 전해져 온 내용은 바뀌어가면서 말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5가지에서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수, 부, 귀, 강령, 자손이 중대한 거. 자손이 많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 부부해로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부부가 같이 잘 이렇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늙어져 가는 것을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이빨이 튼튼한 게 복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빨이 왜 복이 됩니까? 잘 먹으니까 건강하고 돈도 안 드니까 좋고 뭐 그런 뜻인가 보죠. 하여튼 뭐 이런저런 뭐 자질구레한 것들도 다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것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참 좋겠다 그 말이에요. 나 행복하겠다. 야,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네, 나는 불행하고 저 사람은 없는데 나는 있는데 나는 행복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런 것들이 복 맞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복이 아니죠. 죽음 앞에 두고 본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는데 무슨, 그죠? 잘 살면 또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면 또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고 부부가 뭐 손잡고 같이 늙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게 복이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늙어지면 이제는 지 몸도 자기가 감수하기 힘들어지면 막 서로 원수가 안 되겠어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들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뭘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죽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죽음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문제는 여러분 그걸 아는 듯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해요. 왜요? 이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그냥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거지까지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게 그래도 뭔가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감정을 부추기는 동안에는 절대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고 절대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정을 따라 살고 감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감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욕심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욕심을 포기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사그라들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사그라들게 되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욕심도 잠잠해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을 보고도 너무 그렇게 감동해서는 안 돼요. 좋은 차를 보고 이야 이 차 정말 이 얼마짜리예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차가 눈앞에 왔더라도 아이고 차네 딱 그러고 끝나야 돼. 차는 차네 그러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을 만났을 때 아이 성도님 차 참 좋으네요. 내가 이렇게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여러분 성도님 그분에게 뭔가 좀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좀 칭찬해주고 뭐 덕스러운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차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는 성도님들은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목사가 사실은 신앙을 칭찬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칭찬할 게 없으면 차를 칭찬해 주겠어요. 차를 칭찬하고 집을 칭찬하고 칭찬하는 이런 칭찬을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목사에게서 말이에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 데서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이고 그런 게 왜 좋은데요? 나는 좋은 줄 모르겠어요. 이게 감정이 좀 착 다운돼야 돼. 이 말씀은 감정 없이 살아라, 늘 무뚝뚝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영을 따라서 영에서 오는 어떤 느낌을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으로 기뻐하도록 진짜 기뻐하고 정말로 꺼지지 않는 그런 소망 이런 거에 따라서 얼굴이 참 이렇게 편안한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에서 들어오는 황해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아니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원수가 주는 생각에 따라서 내 감정이 휘두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런 그 사람은 영을 따라 살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죠. 감정이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야복과 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야곱은 여러분 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죠? 축복해달라고요. 그런데 그 축복이 여러분 정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닌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하나님도 그래 참 잘하는구나 하고 축복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씨름하고 계십니까? 왜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달라고 하는 그 축복이 사실은 신앙적인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불안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나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축복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내일 날이 새고 내 형 에스를 만나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야곱이 뭐라고 있죠? 지금 신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나 불안해요.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몇 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리라, 내가 너와 함께리라, 내가 너를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쭉 따라서 너에게 약속했던 거 모든 거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것을 자기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왜 씨름하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씨름 한참 하다가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서 대답 안 해줘요. 왜 대답 안 해주십니까?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왜 묻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고 난 뒤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보니엘 하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불안하다, 두렵다, 죽겠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그 쩔뚝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 감정이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구원받아야 돼요. 의지는 우리의 주장을 만들어내는 기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원치 않습니다. 이건 좋아, 나는 싫어하는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지의 기능이 있죠. 이 사람의 의지는 곧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치 배의 키와 같아서 이게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위가 결정되어지게 되고 그 행위가 쌓이고 쌓임으로써 나의 됨됨이가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므로써 사람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리고 나의 또한 그 쌓인 것이 다 모아졌을 때 나의 일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의지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의지까지 정화가 되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감정의 문제로서 내 감정이 약간 위로가 되고 약간 뭔가 좀 즐거움이 생겨나고 뭔가 약간 뭐 뜨거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된 줄로 생각해. 여러분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는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완성은 무엇입니까? 의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감정도 지성도 다 정화되고 깨끗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의지까지도 하나님에서 완벽하게 일치되기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도 우리의 의지 결정을 따라서 타락했던 것처럼 구원도 우리의 의지 결정을 따라서 옛날에는 선악과를 좋아했지만 나는 이제 선악과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옛날에는 좋아했지만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용을 된 의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의지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이 의지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듣고 흔들렸던 것처럼 하와가 흔들렸던 것처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강화되고 완전해지고 강화되도록 이 의지가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의지가 받을 구원이고 또한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지는 혼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것과 귀신이나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같은 의미죠. 귀신 들렸구나, 뭐 귀신의 영향을 받는구나, 나는 귀신 안 들렸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귀신과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산다고 한다면 그 전부가 다 사망 안에 거하는 것이고, 좀 더 그 형편이 악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만약 그런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겠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만약 나는 귀신은 안 들렸지만 악한 영향력 아래 살고 있고 선한 것을 사모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살고 있고 체험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다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내 의지를 써서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잡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꾼이다 하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는 데 쓰고, 남을 분노하게 만드는 데 쓰고, 싸움하는 데 쓰게 하고, 또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가 좀 반대로 속아서 너무 거룩한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손을 들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나는 내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참 자기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좀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피동적인 수동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악한 영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요? 악한 영은 막 억지로 기회 만들면 그냥 멀쩡한 건강한 성도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더 가만히 있으니 저절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는 여러분, 나는 싫어요 그런데도 들어오는 게 원수인데 나는 준비됐습니다 하고 나는 거룩합니다 하고 쫙 마음을 오픈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들어와서 그런 종삼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거 맡기고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면서 염려도 안 하지만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이 신앙에 열심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 정말 산신령인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주님도 다 맡기고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피동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오해한 것이죠. 주님은 자기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자기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쓰신 상태가 이제는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역사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주님같이 이렇게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팔을 벌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로 가까이고 하나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과 선택과 또한 의지 발휘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열렬히 아버지를 우리가 환영해야 되고 또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자기를 통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스스로는 안 되죠. 그냥 새해 들어서 이제 유튜브 좀 안 봐야 되겠다 결심을 칵 했는데 1월 3일 딱 되니까 그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가슴이 찔리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작심삼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통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로서 내가 모든 나의 기능을 통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다 내어드렸더니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통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 나에 있는 것들이, 나의 기능들이, 지성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죄의 사람, 그 사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새 사람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성경을 읽었더니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자기 통제가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내가 의지를 자꾸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의지가 옛날에는 연약하던 것이 견고해지고 우유부단한 것이 단호해지고 분명해지고 세상과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만일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너희에게 눈에 여호와가 보기 좋지 않거든 세상 신을 선택해라.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혼의 마지막 구원이에요. 올 한 해 결심하고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티도 흠도 주름 잡음이 없는 그런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기쁨 중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